오늘 우리의 합한체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늘 설교가 19금 설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19세 이하는 안 오셨죠? 합한체는 뭘까요? 합한체는 아주 이해가 쉽게 오늘식으로 얘기하자면 강장제입니다. 최음제라고도 할 수 있죠. 아주 오래전 일로 기억이 되는데 어느 여배우가 그 희로뽕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엉뚱한 얘기를 한번 했죠. 나는 그게 마약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꺼내놓은 대답이 나는 그게 최음제인 줄 알았다. 더 헷갈리죠. 차라리 그냥 마약했다 그러지. 나는 그게 최음제인 줄 알았다. 이 최음제라는 것은 현대판 비아그라 같은 그런 성욕을 증진시키는 이 당시에 아주 유명한 식물입니다. 그 당시 그 식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좀 여러분 그림을 좀 보십시다. 세 개를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합한체예요. 합한체. 뭐 모양새는 좀 그렇죠. 예.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십시다. 여기 이제 그 합한체의 뿌리가 됩니다. 이 뿌리가 대개가 그 어떤 모양으로 엉켜 있는가 하면 사람 둘이 합해진 모양으로 모든 뿌리가 그런 모양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한입니다. 합환. 그리고 채는 채소 식물을 말할 때 그 채자를 쓰죠. 그 열매는 이렇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 예, 이게 이제 합한체의 열매가 되는데 이 당시 들에 나갔다가 루벤이 이 사진을 누가 찍네요. 그 뭐하러 찍으세요? 그거. 좋은 이웃 네이버가 다 가르쳐 줍니다. 그 네이버가 그 네이버는 아니죠. 들에 나갔다가 아마 이 식물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갖고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었죠? 예, 동생 라헬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걸 좀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지난주서부터 우리가 지난주는 다른 선교사님이 설교를 했네요. 그 지난번 시간부터 29장 쭉 살펴보면 주로 이제 등장하는 두 인물이 라헬과 레아인데 성격은 레아가 좀 낫던 것 같아요.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자녀를 낳을 때마다 붙여주는 이름만 봐도 벌써 그 어머니의 품성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우선 그 첫째 아들을 보면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루벤이라는 말은 이런 히브리적 어휘를 갖고 있어요.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라.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죠. 이 시므온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레위라는 말은 연합하다. 연합하다. 여러분 이 아들을 낳을 때마다 언니 레아가 아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의 의미를 보면 무엇이 강렬하게 느껴집니까? 남편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요. 오죽했으면 셋째 아들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편에게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원래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언니는 플러스 원이었어요. 때문에 항상 레아의 가슴 한켠에는 바람이 지나가요. 휑하죠. 정말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늘 쓸쓸해요. 사는 걸 산다고 볼 수가 없죠. 그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 찬송하라 하나님을 유다라고 지었어요. 자, 이제 스코어는 4대 0인데도 정작 동생은 아직까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리모를 쓰기로 하죠. 고대판 대리모. 그래서 빌하를 남편에게 줍니다. 그 여종을 통해서 낳은 생명을 내 무릎에 앉히겠다라는 야무진 각오로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빌하가 낳은 아들이 단입니다. 단. 근데 라헬은 성격대로 이름을 지어요. 이게 이제 순서로는 5번째인데 이 단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 자기가 난 직접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누구를 통해 낳았죠? 여종 빌하를 통해서 낳았어요. 그 도표를 여기까지만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저희 방송실에서 도표를 만들었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누구죠? 루벤. 둘째 아들 이름은 그 다음에 레위, 유다. 이건 누가 낳은 겁니까? 언니 1번이 생산한 거예요. 그런데 순서상 이때까지도 동생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그 라헬이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5째, 6째를 생산합니다. 자, 단 무슨 뜻이죠? 억울함을 푸셨다. 그 다음에 6째는 납달리를 낳습니다. 경쟁하여 어떻게 됐다? 이겼다. 이름이 성격대로 가죠. 이것이 라헬이 여종 빌하를 통해서 얻은 두 아들에게 붙여준 그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누구를 낳는가 하면 누구를 갓을 낳습니다. 이 갓은 레아의 시녀인 실바가 낳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바는 누구의 시녀인가 하면 큰언니 첫째의 시녀예요. 이렇게 됐겠죠. 지금 거의 경쟁적으로 애 낳기 거의 시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 봐라. 동생이 이젠 시종까지 동원해서 아이를 낳는구나. 나도 하자. 이래서 언니는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여종을 또 들여보내요. 그 여종의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실바입니다. 실바가 7째 낳습니다. 갓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복되도다. 또 8째를 낳습니다. 아세를 낳습니다.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벌써 레아 계열은 이름이 다 넉넉하고 푸근하고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가득 차 있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둘째, 정작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아직 한 명도 생산을 못했죠. 실질적으로는 여종을 통해서 겨우 생산해낸 두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5째, 6째인데 단, 납달리. 억울함을 푸셨다. 내가 싸워서 이겼다. 이런 이름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이제 합한채 사건이 이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본문을 좀 보십시다. 14절.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예, 이 청구한다는 말은 그냥 점잖게 쓴 거고 거의 강제로 빼앗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 인생이라는 게 늘 내가 좋은 건 누가 갖고 있어요? 항상 남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합한채를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녹록치 않아요. 섣불리 빼앗기지 않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러나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거래인가 하면 서로가 야곱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고대 이 문화를 보면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각각 레아와 라헬의 장막이 따로 있고 야곱은 번갈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들어와 가지고 시달려야 돼요. 그게 홈스위트 홈이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집에 들어가는 게 끔찍했을 수도 있어요. 탁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지금 벌어져 있는 거예요. 합한 채를 놓고 두 아내가 거래를 해버렸네요. 원래 합한 채 원주인은 레아 겁니다. 아들이 캐가지고 온 거니까. 근데 그걸 지금 누가 뺏고자 하냐 하면 라헬이 뺏고자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생산력을 증강시키는 약초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서 생산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신 라헬이 순순히 레아가 언니가 그것을 양보하지 않으니까 거래를 하죠. 대신 오늘 밤 남편을 내가 양보하마 해서 합한 채를 원래 달라는 라헬에게 주고 레아는 그날 남편을 차지합니다. 레아는 합한 채보다 더 중요한 게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라헬의 속내를 잘 보세요. 1절부터 보시면 중요한 흐름 하나가 있어요. 1절을 다시 보실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대단해요. 뭐 정말 이대로 뒀다간 사고 칠 정도의 즉 격한 어떤 시기에 거의 와 있어요. 이 집안은 이 불임이 며느리들 족보로 이상하게 대물림이 됩니다. 리브가가 그랬고 사라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불임이 어쨌든 간에 대물림이 돼요. 그래도 선배들은 뭐 짜증이야 났겠지만은 그래 기다렸어요. 근데 이 라헬 때 이르러서는 성격이 아이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씨 문제인지 밥 문제인지 당시 어떻게 알겠어요? 막무가내죠. 그때 야곱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성을 내면서 합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건 거의 뭐죠? 폭탄 선언입니다. 이게 내 책임이냐? 태의 열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리고 사랑했지만 어거지를 부리는 사랑의 여인 라헬을 향해서 거의 야단치듯 성을 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게 야곱의 입에서도 참 이 가슴 아픈 얘기가 쉽게 던져지거나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정도 되면 라헬의 입장에서는 어찌해야 옳았을까요? 그 원망과 한숨을 사실상 한나처럼 기도로 돌려야 옳았겠죠. 그런데 라헬이 무슨 짓을 하냐면 먼저 대리모를 생각합니다. 좋아.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종 비라를 들여보내서 그렇게 해서라도 생산을 하지.
이 생명에 대한 아주 집요한 집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계속 점수차는 벌어져요. 스코어가 차이가 납니다. 계속. 그러니까 마지막에 행했던 방법이 뭐죠? 합한채예요. 그걸 뺏고자 하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생산력이 증가해서 내가 아이를 낳을 수도 있겠다. 뭘 포기 못하는 겁니까? 인간의 방법을 끝까지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방식이 아이러니고 역설이 많은지 아세요? 합한 채를 뺏었는데 정작 그 후에 합한 채 때문에 생산합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생산은 언니가 더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드디어 하나님이 그의 불임을 푸시고 요셉을 허락하시는데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네,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태를 드디어 여셨어요. 그런데 연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22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뭐를 여셨으므로?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요셉이라 하니.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하여지다, 더함. 저 식당 이름이 여기서 땄나? 뭐 모르겠어요. 하여간 요셉의 이름 뜻이 하나님이 더했다 그 뜻이에요. 자, 합한 채 때문에 요셉을 얻었습니까? 태문을 여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닫혔던 태를 여신 겁니까? 하나님이 닫혔던 태를 여신 거예요. 정작 합한 채는 소용이 됐어요? 소용이 되지 않았어요? 소용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언니는 이어서 계속 생산을 해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간단한 아이 낳기 경쟁의 이 신기한 장면을 창세기 30장에서 보면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뭘까? 여러분,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거 전부 누가 생산해낸 아들들이죠? 언니 레아가 생산해낸 아들들이에요.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누가 오도록 돼 있죠? 예,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돼 있어요. 유다는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생산되질 않아요. 근데 정작 라헬은 누굴 낳죠? 마지막에 요셉을 낳아요. 그리고 노중에 길 중에서 난상 끝에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길에서 죽어요. 근데 첫째 부인은 떡하니 아브라함이 사놓았던 조상의 묘지에 안장이 됩니다. 정작 이 세상에서는 사랑받지 못했던 여자가 레아입니다. 그런데 그는 쉽게 얘기하면 천국의 명예의 전당에 헌정이 돼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의 엉켰던 아이 낳기 경쟁의 그 씨앗의 번성이 나중에는 뭘 이룹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게다가 루벤이 사실상 유다와 함께 누구를 실질적으로 구하냐 하면 죽을 뻔했던, 웅덩이에 집어 던져져서 죽을 뻔했던 요셉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이 양자는 다른 배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굉장히 구조상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분열의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분열을 거듭한 가족사가 맨 마지막에는 다 한 몫을 담당해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기초를 만들어내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허영으로 하든 다툼으로 하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한 번도 주저되거나 포기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두 여인 때문에 굉장히 내용을 겪고 있었죠. 요디아와 순두개가 그 교회는 아시는 대로 여성들에 의해서 개척되고 설립된 교회이다 보니까 교회 내부에 남성의 파워보다는 여성의 파워가 굉장히 센 교회였어요. 그 핵심에 요디아와 순두개, 루디아 이런 여인들이 시초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갈등이 많았어요. 서로 경쟁적으로 다투는 거예요.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허영으로 하든 다툼으로 하든 아무러면 어떠냐? 그리스도 안 전파되면 되지. 그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딱 교회가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좋아라. 환호를 터뜨린 파가 있었고 낙심한 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쪽이 의외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입장은 다른데 환영하는 파는 바울의 감옥행을 환영하는 파는 우리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좀 자리를 잡고 우리가 좀 권력을 모아서 더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되겠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파는 선생님이 안 계실수록 우리가 더 복음 전파에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양쪽이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동기와 의도는 다 달라요. 그걸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아무러면 어떠냐?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지. 이 시선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일에 탁 부딪히면 벌써 우리의 생리적 심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나한테 유익한 거냐 손해가 되는 거냐, 이건 내 편이냐 원수의 편이냐. 대번 무슨 논리에 빠지게 됩니까? 진영 논리에 빠지게 돼요. 내 편이냐 아니냐. 우리 그 똑같은 장면을 어디서 만났죠? 여호수아서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드디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첫 전투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막 여리고로 입성하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고 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군대 대장에게 했던 질문이 뭐였죠? 넌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을 위하는 거냐. 이것이 광야 40년의 실패의 핵심 질문이에요. 항상 인간은 그 진영 논리에 빠져요. 이게 나한테 손해냐 이익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냐. 광야 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냐 아닌 거냐, 유익이냐 손해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했죠? 필요할 때만 불러대는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하나님을 취급했죠. 안 믿는 건 아니고 모르는 건 아닌데 항상 하나님은 주변에 이들의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고 따라다녔어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40년을 대단한 인내예요. 하루도 난 그 짓 못할 텐데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삶을 연습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똑같은 패턴의 질문을 해요.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우리의 대적을 위함이냐. 그러자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꺼내놓았던 답변이 뭐죠? 답이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뭐의 대장으로 왔다고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는 뭐 천상적 존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천상적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최초로 그들의 무리에 붙여졌던 공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킨 거예요. 이런 말이죠. 지금부터 나는 너희 시중만 들은 시다바리가 아니라 너희의 대장 노릇하겠다. 가나안 땅은 그것을 순종하는 땅이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대장되는 땅이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러자 넙죽 엎드려 절하며 여호수아가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발에 신을 벗는 거예요. 종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게 평생 걸리는 싸움이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우린 지금 레아와 라헬의 경쟁을 보면 마치 우리는 나는 레아에게 좀 마음이 간다. 딱 하니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니까 난 그래도 이쁜 라헬이 좀 더 마음에 간다.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더듬이의 생리입니다. 하나님은 각각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여인의 불순종과 인간적인 수단과 다툼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해도 받고 속상한 일도 겪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때마다 자꾸 이 바운다리를 좁게 보지 마세요. 이걸 조금 누구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툭 던져놓고 보세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무엇일까? 이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를 봐야 돼요. 언제까지 진영 논리, 나한테 손해냐 이익이냐 내 편이냐 이 싸움에 가두어져 있으렵니까? 요셉도 성경의 모든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에도 전부 인생 말미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서 하나님의 전체 그림에 눈 열어지면서 지고한 고백을 남깁니다. 요셉도 초창기에는 얼마나 진상을 떨었어요. 못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몇 군데 툭툭 그가 남겨놓은 기맥힌 고백 하나가 있어요. 아들들이 애굽에 갔다 돌아와서 이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생명과 연결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때 뭐라 그러죠? 유명한 말 하나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잃으면 잃으리라. 뭔가 이렇게 인생의 큰 한 언덕을 넘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해요.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요셉을 잃고 나서 베냐민은 야곱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떤 가치였을까요? 그런데 아들들이 돌아와 기맥힌 보고를 하는데 그 앞에서 의연스럽게 야곱은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이 고백을 해요. 이것은 절대 이 인생의 중심추가 하나님께 옮겨져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의 격렬한 다툼을 뚫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의 못난 행동들이, 불신앙들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끝났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결말로 역사는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못남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안 되는 일, 속상한 일, 좀 분노스러운 일들 기도 때마다 자꾸 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런 일들은 왜 나한테 허락하셨을까요? 주님, 이 일들을 통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향한 성취에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을 이 두 여인의 경쟁 속에 바라보면서 여기에 인간의 그런 부정적인 면, 못된 면, 얍삽한 면, 인간적인 수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말 맺는다는데 오늘 택함 받은 자의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죠? 행복자로라. 근데 행복한 분들의 표정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모으다 보면 정말 마음에 그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 행복이 밀려 들어와요. 아, 내 운명과 내 인생의 길끝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는 겁니다. 또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또라이가 발목을 붙잡고 지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할지라도 뭐 그것 때문에 뭐 뒹굴고 악쓰고 세상 끝난 양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또 금요 영성 집회 나와서 징징거리다가 또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들고 저 어두운 밤을 뚫고 새 아침을 맞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또 3주에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는 믿음의 부유함이 더해가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로 여러분들과 부르고 싶은 찬송이 하나 있는데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일어나서 찬양 좀 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서신처럼 한번 다 같이 그대로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주신 말씀을 곰곰이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힘겨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죽음의 직전까지 내몰렸던 기억도 있겠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희노애락이 그리스도라는 전능하신 그 주님께 모아지지 않는다면 그 기쁨도 그 슬픔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끌어당깁니까? 지치게 만듭니까? 좌절케 만듭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더욱더 십자가를 움켜쥐는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낙심을 늘어뜨렸던 어깨를 털고 다시 일어서는 소망의 아침을 맞는, 소망의 아침을 준비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리 아픈 분들은 앉아서 기도해도 좋고 또 졸음이 쏟아지는 분들은 서서 간절히 부르짖되 이 시간은 순전히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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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질병의 문제까지 주께서 만져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시며